25절 말씀을 되겠는데 오늘은 제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 이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심령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제 8개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보니까는 자꾸 이제 저의 그 한계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40년 살고 정말 한국 사람을 만나고 근데 여러분들과 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 부분에서 제가 어려움을 갖습니다. 또 여기 베트남에서 와서 살면서 제가 주로 이제 교회 집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 뭐랄까 현지와의 연결성, 그 현실감이 떨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보면은 좀 자꾸 느끼는데 좀 미국적인 사고가 튀어나오고 또 예화도 미국적인 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보고 손으로 경험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여러분과 전해보는데 이렇게 꽉 붙들어지질 않아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미국적인 예화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참 제가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합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그 불이 났어요. 16군데 불이 났는데 그중에 이제 북쪽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는 서울 면적의 그 산과 동네가 완전히 타버렸대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가족이 글로 이사 갔는데 그 지역으로 자기 집에서 3마일 떨어진 그 산타로사라는 그 한 동네가 완전히 타버렸대요. 한 동네가 완전 없어진 거예요. 그 사진을 올렸는데 완전 잿더미입니다. 그 21명이 죽고 이 자매가 그 올린 내용을 보니까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집 3,500채가 불로 사라졌다고. 5만 명이 대피했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감이 뭐냐면은 그냥 한 동네가 완전 타버렸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도 이런 재난이 닥칠 수 있구나.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서 또 구약 성경의 욥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욥을 보면은 아주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해요. 하루 만에 자기 목숨만 빼놓고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종이 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빼앗고 또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들판에 있던 양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이 또 떨어지게 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또 한 종이 달려와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녀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시편뿐 아니라 온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잘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놨어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새겨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신약 전설 가면은 그 예수님이 그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예. 욥기 3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비 이단들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더 나아가서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뉴에이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을 보면은 그 아담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런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땅에서 보기에 그랬어요. 9절 말씀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그러면 그 동네 한 그 공원에 그 동산 같은 것, 나무가 있고 이쁜 꽃이 있고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여기서 그 땅이란 것은 하나님 넓은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동산으로 지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덴에 있는 동산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수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과일과 야채를 먹게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일 일 가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아담이 살기에 아주 최고의 곳. 그래서 거기서 먹는 문제, 그 삶에 필요한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새들을 기르신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들이 그냥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우시고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첫사람 그 아담이 살았던 곳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식의 그 필요한 음식을 주고 옷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베트남에 이끌어서 오셨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베트남에 사는 동안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도 선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선물. 또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우는 것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2장 15절 그리고 1장 25절 28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경작하고 돌보는 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이제 매니저 같이 동산을 돌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의미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은 자연의 환경을 돌보는 것, 두 번째는 가정을 돌보는 것, 직장과 주어진 일을 잘 돌보는 것, 또 학생이라면 학업에 충실하는 것, 그 네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 공부 좋아하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항상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 5명을 보면 1명 정도가 공부가 좋아요. 그러면 정말 공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니요,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니까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하면서 그 말을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 말을 듣고 배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꾸 들어서 공부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노는 게 나아, 막 그냥 놀아,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생각을 바꿔줘요. 생명의 말씀을 줘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공부는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야, 막 하면 막 배우고 내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 안 하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다 공부가 힘들고 어렵고 싫은 거고 그렇게만 듣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일 나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 나가시잖아요, 거진요, 그죠? 예. 근데 내일 일 나가야지. 그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벌써 그렇게 몸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어떠한 반응이 오냐면, 내일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분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빨리 오면 좋겠다.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일 나가나, 한숨부터 쉬고, 또 그 보스를 만나는구나. 뭐,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갖다 청지기로 두셨잖아요. 그렇죠?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치관, 좋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세요. 또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나가서 그 발휘를 하세요. 내가 너무 잘했다. 아무도 이렇게 못해. 그 만족스러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 일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신실하면서도 아주 즐겁게 일하는 것, 그걸 새겨두세요. 신실하면서도 아주 즐겁게 일하는 것. 아마 여러분이 내일 직장 나가면 보스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주 신실하, 기뻐서 막 하는 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제 그런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뭐냐면 에덴이라는 곳은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언젠가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자꾸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는 세상의 메시지, 저 사람의 메시지, 비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니까 자꾸 내 자신을 영을 누르잖아요. 근데 그 영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이 가치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은 계속 낙심하고 주저앉고, 보세요. 여러분 항상 똑같은 일주일 보시면은 월요일 날 일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금요일 되고 하면 거진 다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면서 아주 즐겁게 일하는 것,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면은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실에서 일했습니다. 30년간. 근데 성경 말고 외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아버지에게 목공실에서 일하면서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웃으며 즐겁게 일했다. 그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둬야죠.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 즐겁고 기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데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은 저는 곧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견디셨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기쁘지 않을 때, 낙심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기쁘지 않습니다. 눌리고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제가 기쁘길 원합니다. 좀 편안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갖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계속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계속 세상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바자회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얼마나 흥분한지 몰라요. 흥분돼요, 막. 잠을 잘 못 자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카페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막 팔 때 사람들이 야,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한 잔 더 주세요. 그런 상상을 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자회를 하는데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저 물건이 얼마 모이지 않았어요. 저 1시간이면 다 팔릴 것 같은데 좀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와 베트남 신학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바자회를 처음 하는데 저는 미국서 바자회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큰 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집 돌면서 픽업 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쉬워요. 근데 여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바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 것이 그냥 우리 바제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공부만 하면 돼요. 그게 아주 깨끗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이 바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에 가까이 다온 것은 뭐냐면은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어요. 장정만, 남자들만. 근데 여자와 아이들 포함한 1,500명. 한 아이의 그 도시락 가지고. 그런데 왜 이 소년만 내놓느냐? 그 5,000명, 1,500명은 자기들의 런치를, 그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도시락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자회. 예, 제가 거두러 댕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잘 되게 이 일하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예. 막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혹시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한번 얼굴 보세요. 보시라도요? 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제가 혼자 한 8개월 살아보니까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정서적으로
제가 온전하지 못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와이프랑 애들이랑 살 때는 좀 뭐랄까 기쁨 있고 즐거움 같은 거 있고 좀 괜찮았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제가 신부도 아니고 뭐 사막의 교부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로 깨달아요. 제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배우자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근데 이게 결혼을 하면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미스터리는 하나됨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와 같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반쪽 같은 그런 걸 경험해요, 정말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로. 그래서 우리 배우자, 아내, 남편 대할 때 그 말 한마디, 이제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달려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마음까지. 그 눈초리 하나가 벌써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주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고려하고 선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아닐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메시지라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주신 메시지는 부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어디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용감하게. 여기 가능한 남자 한 사람 있습니다. 또,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은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들로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었다고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바른 결혼관, 바른 그 가정관, 그리고 가졌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런 결혼관, 가족관을 안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결혼생활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용서할 줄 모르거든요. 뻔해요. 네가 잘못했는데. 그럼 거기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잘못했어 그러죠, 먼저. 둘 다 싸우면 십자가 앞에 가서 서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풀리고 해결되질 않아요. 성경적인 결혼관, 가정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2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뒷부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 말씀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아직 싱글인데 정말 주께서 정한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다 그러셨습니까? 그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 그러면 절대 그 결혼 생활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아담이 20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냐면 동산을 돌보는데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담이 동물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 한 쌍씩 보면서 이제 걸맞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18절에 네가 독초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배우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아담에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배우자라는 그 이상이 없었어요, 이 아담은. 그러니까는 이 동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다 쌍쌍으로 오거든요. 쌍쌍으로 나오는데,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을 재운 다음에 마취시킨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이불을 만들었고 그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근데 그 이끌어 오셨을 때 그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시면은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근데 여기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죠. 현대어로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옆에 계신 그 배우자분들이 언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셨는지, 오늘 아침에 하셨는지, 일주일 전인지, 1년 전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시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미국의 그 바버라 스트라이센이라고 유태인 계통의 코 이렇게 크고 노래 잘 부르는 그분의 노래가 생각이 나야 돼요. You don't bring me flower anymore. 뭐 You don't sing love song to me anymore. 그래요.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꽃내나 그러세요. 꽃내나. 정말 중요해 이게요. 그냥 그 결혼 전에는 좋아서 뭐 야단 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저는 제 아내한테 이제 I love you 뭐 하트도 보내고 하는데 그래도 더 하래요. 더 하래요. 그래서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 좀 더 익숙해졌어요. 이게 편하네요. 그리고 2장 24절 보면은 이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요. 점을 찍으셨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남자가 부모에게서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아내와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몸에서 나왔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부부가 저 사무실에 오면 제가 탐지를 잘해요. 감지를 잘해요. 말 한마디만 던지면은. 그런데 여러분 부부 제가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결혼생활.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 대하는데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대화가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 잘못된 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 않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빨리 저한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대화해야 돼요. 대화. 생각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특히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 보면 하나됨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대화로서 이제 꽃을 한 달에 한 번 넘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다 주세요. 네. 좀 달라져요. 정말 한 꽃 하나가.
근데 많은 꽃이 아니라 한 송이만, 나는 너만을 사랑해 그러잖아요. 많은 꽃 중에서 너만을 사랑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드리는 거죠. 한 꽃만, 많이 사면 비싸니까는 하나만, 내가 당신만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아름다운 꽃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예. 아침밥 반찬이 이상해져요. 예. 예.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단속 위에 서야죠.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가정을 들여다보면 자기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남편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억울할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남편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아내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새 그 자기 목숨을 바치는 남편이 몇 명이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예. 제 딸이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주 전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니 서로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우리 애쓰던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힘들어.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알아. 문자 받았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가 문자로 했거든요. 난 힘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를 묵상하고 기도 잡고 회복을 한다고. 근데 돌아온 메시지, 저 연락하지 마. 실제. 계속 연락해도 4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별짓을 다 해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죄를 짓는 거래요. 왜 죄를 짓냐면 엄마가 힘든데 도우지 않는 것은 죄야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까지 되는 거예요. 얘가 신학교 갔다고. 그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열어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앞구절에서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우리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그런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 물은 성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그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아내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제가 어떤 자세냐면 나 하나님 부르셔서 거대한 일을 하고 있어.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어. 하나님 때 순종하고 있어.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제 그런 태도였는데 말씀을 보니까는 이제 성령이 말씀하더라고요. 너는 네 아내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데 돕지 않기 때문에 죄라.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밖에 나가면서 그냥 일을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 네 아내가 힘들어하면 어려워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이런 말씀 처음 듣고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라는 것을 보면은 이 베델 교회의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됨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참 점점점 더 멀어져요. 그 골프 치는 분이 많은데 골프 같이 가시고 볼링도 같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같이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요새는 이게 전화도 하죠, 컴퓨터도 하죠. 그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한테 좋아요. 뭐냐면 그 하나님 주신 그 하나됨에 그 은혜가 있어요. 이 하나됨이 안 되면은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안 돼요. 그 10월 1일 날 그 라스베가스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이 34층 빌딩에서 기관총을 막 쏟았어요. 근데 어떤 위트니스가 얘기하고 마치 총알이 비같이 쏟아졌대요. 그때 59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그 소니라는 소니 멜턴 그분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 많은 59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그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 이 소니 멜턴이라는 사람은 간호원이에요. 부인은 의사고. 근데 총알이 막 쏟아질 때 그때 이 소니 멜턴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도망가면서 자기 아내를 이루고 갔대요. 앞에 가게 하고 이루고 갔대. 그거 나중에 그 들어보니까는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남편이 총 맞는 순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소니 멜턴은 죽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미세스 멜턴이 하는 말이 나는 살았는데 살은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분들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잖아요. 교회같이 교회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이것이 한다면 뭐가 되겠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느냐? 이제 그 말씀하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원의 이쁜 정원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사람 만나고 대화하시고 하는 게 성전이에요. 근데 계시록 20장 21장 가면은 거기서 그 성전이 나와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천국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셨던 것 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좀 자세를 바꾸면서 그 하나됨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